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주님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라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도록 생각하였던 제안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다 우리의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가난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대곡면 시내에 가보면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현수막에 보면은 심수관, 김포 시민이 되다,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마 심수관에게 김포 명예시민권을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수관이 누구인가? 이야기는 임진왜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 때 심당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 도공들 여러 명이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사무라이라는 직급을 주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도공들이 천민이었지만은 일본은 옛날부터 기술직을 우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도공들에게 사무라이 직급을 주고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심당길은 도자기의 원료인 백토를 발굴해가지고 오늘날의 일본 사츠마 도자기를 개발하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일본 도자기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대 후손인 심수관은 유럽의 도자기 박물관에 도자기를 출품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일본의 도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아직도 도자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가문의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대 심수관, 13대 심수관, 14대 심수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수관 김포 명예시민이 되다. 그런 현수막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김포시 대곡면 야검입니다.
지금 약산이에요. 청송 심씨입니다. 가영이 아버지가 심씨인데 혹시 청송 심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약산에 심씨 집성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끌려간 지 424년 만에 심수관 가문은 약산에 있는 심씨의 조상들의 사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만지일근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만지일근이라는 뜻은 만 개의 가지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400년 전에 일본으로 끌려온 가문 중에서 지금까지 한국 성을 쓰고 있는 집안은 오로지 심수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뢰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선지자가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에 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4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듣는 말씀도 있고 보는 말씀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도자기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눈으로 오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말을 들려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본즉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요, 구약에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그런 부수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웅장한 소리였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 나고 불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성의 내용은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듣는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듣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이게 듣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징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의 행동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행위는 하나님의 징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상징 행위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 상징 행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를 다 겪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요, 또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숨 쉬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목회자든지 또 성도들이든지 이 세상에서 겪는 일은 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목회자가 겪는 일은요, 다 설교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도 세상 일을 다 겪는데 목사가 겪는 일은 내 안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설교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여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제하리라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주님이 통제하기의 손에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깨뜨리고 다시 흙으로 빚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손 안에 있는 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시험 날짜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좋은 점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는 안 했어요. 드디어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 들었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학생은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어요. 시험지 채점을 맡은 선생님이 점수란에다 그렇게 써줬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면은 그거는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씨름 선수인 홍현욱 선수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홍현욱 장사는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이만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사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그가 6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 70에 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요, 역시 인명은 제천이로구나, 그런 생각 저절로 들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요, 체력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손으로 해도 저는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산 나이가 70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고 죽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묻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집주인이요,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달란트를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둔 것을 책망한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 중에요, 손재주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아요. 잘 만들어요. 그분은 이제 주보나 무슨 순서지나 우리에게 받잖아요. 가면. 그러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꼭 손을 놀려가지고 종이 접기를 해요. 딱지를 접든지 무슨 뭐 비행기를 접든지 뭘 접든지 접어요, 계속. 손을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분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손에 딱 들려지면은 일단 뭔가 만들어야 된대요. 이렇게 저절로 손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서요, 우리 교회 예배 다 끝나잖아요. 제가 다 끝나면요, 저 뒤에서 한번 자꾸 훑어봅니다. 혹시 죽어가지고 딱지 접은 사람이나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는 죽어가지고 딱지 접어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손재주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손재주 있으면요, 주부 받아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뭐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접는다는 거, 뭔가 손재주가 있다는 증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본당에 딱지가 잔뜩 쌓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에게 내 힘으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마지막 부분에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어떤 나라나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리려던 복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큰아들 대답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는 포도원에를 가지 않고 딴 데를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하는 말이 아유, 아버지, 저는 싫어요. 안 갈래요. 그리고 딴 데로 갔어요. 이 작은 아들이 딴 길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 말을 거스른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묻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누가 잘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불순종했지만은 뒤늦게 뉘우치고 순종했으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도 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길에 떨어진 돌멩이 몇 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돌멩이들이 다이아몬드도 되고 루비도 되고 사파이어도 되고 이 보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어제의 말처럼 그 목소리처럼 기쁘면서도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쁜 이유는 뭐냐면은 돌멩이를 가져온 것이 기뻤고요. 후회된 건 뭐냐면은 많이 가져오지 못한 거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아, 좀 많이 좀 집어넣을 걸. 지옥에 가면요, 껄껄거리는 사람 투성이라 그래요. 그때 말 좀 잘 들을 걸. 그때 선택을 좀 잘할 걸. 그때 거기 가지 말 걸.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지옥에 가면 껄껄거리는 사람 투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출 때에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만해져 있으면요, 천사의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배우는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뭐든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요. 공부도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잘 듣는 사람이,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이 설교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들어야 돼요. 다 잘 들어야 돈도 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잘 듣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잘 청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앙까지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재앙 주려는 마음까지 바꿔가지고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4월달 마지막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심비에 새기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항상 잊혀지지 않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